그 말씀을 드릴 때 이방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 가운데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니 신약성경 제일 처음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여기까지요. 이스라엘 특히 이제 그 예수님의 계보를 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나오면서 그 다음에 다윗과 이제 솔로몬, 르호보암까지 이렇게 좀 족보가 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다 아시겠지만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여기서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오고, 또 룻이라는 이 여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은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분들은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 여인들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다말과 라합과 룻 이 세 여자라는 이름이 언급된 여인들은 이방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라는 아내였던 여인, 이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제 밧세바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밧수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이방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은 아니고 그 남편이 이방인이죠. 그 남편이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이었죠. 다윗의 나중에 우리아가 죽고 아내가 되었지만은 그 전에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성경은 보통 이제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마태복음 처음에서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여인들이 모두 이방인들이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의 행실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인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라라든지 리브가라든지 레아라든지 라헬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은 믿음이 굉장히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빠지고 어떻게 이처럼 불결한 이방인들의 이방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라합은 기생이었고 그 다음에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을 했었죠. 그리고 룻도 이제 모함 여인이었었고요. 실제로 자기 남편이 아니라 계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도 우리아가 죽자마자 다윗에게 갔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을 또 읽다 보면은요, 르호보암을 낳았던 솔로몬의 아내 이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구약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암몬족 속의 여인 나아마로부터 르호보암을 낳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방 여인들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어떤 규칙이라 그러면은 솔로몬도 역시 나아마로부터 르호보암을 낳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연유를 한번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같이. 자, 이제 먼저 다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를 좀 읽어보셨던 분은 알겠지만은 야곱의 넷째 아들은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후에 가족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의지해서 아주 은둔자로 살아갔습니다. 거기서 유다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멋대로 살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와 딸과 동침한 후에 그녀에게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하자 장자 엘을 위하여서 또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에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홍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땅에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악하게 보심으로 인해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이 가나안 여인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 엘과 오난이 차례차례로 죽는 것을 보고서 그녀를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마저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에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너는 친정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얼마 후에 유다도 아내가 죽게 되죠. 가나안 사람 수아가 죽게 되고 그래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양털을 깎기 위해서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함께 딥나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아둘람 사람인 히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에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또 몸을 감싼 후에 딥나 길가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유혹하죠. 그것은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딥나길에 앉아있는 그녀를 창녀로 알고서 그녀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녀는 화대로 염소새끼를 받기로 하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조물로 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딥나 길가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아내도 이제 죽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욕정이 끌어올랐겠죠. 그러니까
여인에게 가서 이제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마침 이제 화대로 줄 만한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의 징표인 끈과 그리고 도장 그리고 지팡이를 여인에게 주고 나중에 이것을 염소새끼 화대로 바꾸기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가게에 좀 창피를 했든지 유다는 또 아둘람 사람 히람에게 염소새끼를 주고서 가서 그 여인에게 이것을 화대로 주고서 내 물건을 가져와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둘람 사람 히람이 그 여인을 찾으러 갔는데 그 여인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얘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면은 네 며느리가 행음을 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잉태를 했다고 그런 기별을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끌어내서 불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끌려가면서 시아버지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녀가 시아버지와 동침한 것은 명백한 죄였습니다. 훗날 모세도 율법에 기록하기를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며느리인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은 천륜을 어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녀는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그처럼 무모하고 대담한 일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볼 때 일반적인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다의 처사는 굉장히 부당했습니다. 엘과 오난이 죽은 것은 다말의 잘못이 아니라 엘과 오난이라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 그녀는 재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셀라의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모세율법도 그렇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시아버지의 두려움 때문에 자식 없이 홀로 살아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인으로서 후사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컸기 때문에 그녀는 잘못된 일인 것이 이런 일이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만약 체면을 중시했다면 며느리와 그 뱃속의 자녀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목숨을 걸고서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셀라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전통을 어기고서 시아버지가 다말에게 재혼을 허락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마도 다말의 입장에서 자신이 자녀를 얻는 일은 이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처럼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며느리가 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비슷한 얘기를 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다말은 천륜을 어기고서 시아버지를 유혹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유다도 천륜을 어겼습니다. 유다 왜 천륜을 어겼죠? 유다도 천륜을 어기고 동생 요셉을 파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자, 그는 동생을 죽이려는 형제들의 손에서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38장 읽어보면요,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동생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리고 싶었지만은 다른 형제들의 눈치를 살리느라고 그 용기 있는 한마디를 던지지 못했고 그래서 겨우 동생을 팔자고 제안만 했었습니다.
그때는 동생을 죽이려는 형제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도 슬퍼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요. 부모, 형제들을 떠나서 숨어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의 세월이었죠. 엘과 오난이 장성해서 며느리를 맞이할 때까지 숨어 살았으니까 적어도 20년의 세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의 잘못을 은밀하고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지적하면서 그 명예를 지켜주셨습니다. 자, 유다는 다말의 흉간에 즉각적으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과거를 돌아보았고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더라도 그때의 심정을 토해냈을 것이고 동생을 파는 죄에 대해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자, 그가 그랬기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흉간으로 유다를 아버지에게 인도하고 자칫 끊어질 뻔한 유다의 후손을 이어준 다말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그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그 행동,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옳게 보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여인을 족보에 기록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룻의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국을 떠난 지 44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정복지는 여리고였고요. 그리고 여리고 전투는 향후 가나안 정복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신중을 기했죠. 그래서 그는 요단을 건너기 전 시딤 땅에 머물면서요, 밤에 담을 틈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고 그 밤에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재는 곧바로 발각이 되었고요. 여리고 왕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그들을 숨기고 왕에게 이같이 거짓말을 하죠.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너희는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이렇게 거짓말로 여리고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을 쫓아보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일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 등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디로 왔냐면은 여리고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만간에 여리고성을 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을 포함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도 결국은 시온과 옥과 같은 그러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합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떨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봤을 때
다른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들을 왕에게 고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거짓말을 하여서 그들을 쫓는 군사들을 멀리 쫓아보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백성들의 동태도 알려주어서 이스라엘이 안심하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내 민족과 내 백성을 왜 어떻게 배반을 했을까요? 자,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322페이지인데) 제가 그냥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게 라합의 한 얘기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음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시의 하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하여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면서 이제 그 맹세를 하고 그 표를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붉은 끈을 이제 그 성문 앞에 다는 이제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녀가 국가를 배반하고 정탐꾼을 숨겼던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여리고의 멸망으로부터 그들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마침 그녀의 집으로 왔죠. 그래서 그녀는 재빠르게 그들을 여리고 사람으로부터 보호했고요. 그들이 밤에 눕기 전에 여리고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맹세까지 시켰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리고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극도로 공포심에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동안 성문을 쭉 돌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무런 무장도 없이 이렇게 성문을 돌고 있었을 때 성문을 열고서 무기를 들고 군인들이 나올 만도 한데요. 너무너무나 얼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7일 동안 돌 동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렇게 얼어 있었고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성에 도착할 때까지 도착하여서 그 정탐꾼들은 바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리고 사람들의 동태를 살필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라합의 그 얘기, 무서워 떨고 있다는 그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으로부터 들었던 그 정보는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힘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도 전쟁에 나가게 되면요, 공격하는 사람만, 이렇게 수비하는 사람만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요, 공격하는 사람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성지자매님들 예전에 어렸을 때 싸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싸움을 하게 되면요, 이 각자가 굉장히 무서워요. 저도 어려서 초등학교 때 싸움을 많이 했는데요. 싸우기 전에 막 손이 덜덜덜 떨리고 막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전투를 앞두고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이 라합이 보내준 이 정보 하나로 인해서 그는 굉장히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더이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이방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아모리 족속이면서 기생이라는 부정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그래서 왕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 세 번째 볼 여인은 이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조상들의 땅을 떠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기근이 드니까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간 거죠. 이주를 한 거죠. 그가 조상의 기업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떠난 것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 때문이었는지 그는 얼마 후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남기고서 죽게 됩니다. 그 이방 땅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켜서 그리고 10년간 그 땅에 눌러앉았습니다. 말론의 아내는 룻이었고요. 기럯의 아내는 오르바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두 아들마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는 여인 셋가 나눴어요. 나오미하고 그리고 룻과 오르바. 그리고 나오미는 유대인이었지만 룻과 오르바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마침 이스라엘에 기근이 그쳤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떠났을 때는 그녀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며느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며느리들에게 말했고요. 유대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라라는 뜻은 쓰라림, 쓴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기근을 피해서 갈 때는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요. 우리 이민 갈 때 그러죠. 이 한국 땅에서 못 살겠어. 그리고서 재산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떠나죠. 미국으로 떠났는데 거기서 이제 온갖 고초를 당하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쉽게 말하면은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이제 이웃 친척들이 굉장히 반갑게 맞으면서
막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얘기를 하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 이제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지 후사를 이을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데 후사를 이을 자식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모압을 떠날 때 두 며느리들이 쫓아왔어요. 룻과 오르바가 동행을 했는데 그녀는 한사코 며느리들을 돌려보냅니다. 며느리들을 청산과부로 살게 하느니 그들을 친정에 남겨두어서 그들이 재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로서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강권에 못 이겨서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기어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하고 올라옵니다. 자,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한심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고통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어 구원하셨던 그런 한심한 시대였습니다. 그랬기에 엘리멜렉도 기근이 왔다고 자신의 가산을 모두 정리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죠. 만약에 그들의 엘리멜렉이 신앙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처럼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롯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미치지 않고서 그 시대에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남편도 죽었고 소망을 부여잡을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같은 시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시아버지의 기업이 있었으나 그것을 일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이삭이나 죽으면서 함께 그저 생계를 이어야 할 그러한 운명에 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어느 민족보다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미래가 암울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녀는 오르바처럼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했을 때 못 이긴 척하고 적당히 돌아서야 했습니다. 오르바처럼 돌아간다 해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성경에 기록이 없었다면은 모든 사람이 시어머니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바라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이국 땅에서 가난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했을까요? 이때까지 아무런 은혜도 베풀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그녀는 어떻게 믿고 따랐을까요? 고향에 남아서 재혼해서 평안히 살라는 시어머니의 공고를 무시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을 그녀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자,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놓인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이며 비느하스의 아내인 이름 모를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 남편과 아주머니인 홈니가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급기야 실로가 파괴되면서 언약궤마저 뺏기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의 며느리로서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녀는 당연히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녀는 자식을 낳은 기쁨 대신 남편과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그 자신의 목숨줄마저 놓아버렸습니다. 시대를 망라하여 희망을 잃은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로 롯처럼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그렇게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조차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을 리는 없습니다. 단지 그녀는 모든 것이 사라진 채 절망에 빠져 고향으로 향하는 어쩌면 그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느리마저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등 떠미는 그 시어머니 앞에서 그녀는 그 시어머니의 사랑을 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녀는 역시 보았을 것입니다. 암울한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쫓아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 결정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찬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압 사람은 성경의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게 신명기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댁으로 들어온 그녀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이셨습니다. 앞서 살폈듯이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죽으면서 가난한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베푼 계략으로 인해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사람이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가서 침소에 몰래 들어가죠. 그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스를 유혹했지만 그것은 그녀를 안타깝게 생각한 시어머니의 계략이었지 그녀는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몰래 들어온 그녀를 조용히 물리치고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녀를 후일에 아내로 맞이합니다. 룻의 사랑에 대해서 시몬은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런 최고의 찬사를 보냈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룻은 훗날 왕의 계보에 올라가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바수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렙 집안의 여인 아비가일을 두었고요. 이 두 여인들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함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아내 중에서 갈렙 집안의 아비가일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는 남편이 죽자 다윗과 재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살펴보기 전에 한번 아비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원래 유대 지방 갈렙 집안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 지파 땅에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같이 이렇게 출애굽한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갈렙 역시 이방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 족속들도 역시 유다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죠. 미련한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여 일족 모두가 몰살당할 위험에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실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그리고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 싣고 서둘러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4절입니다. 네, 453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다윗이 이제 나발이 다윗을 모욕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자기 끌고 가는 자기 수하의 모든 그 군인들을 끌고서 나발을 치러 가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서 급히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다윗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기르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현명하게 다윗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자, 보세요. 정말로 이것은 가슴 뭉클한 청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나발로부터 어떤 모욕을 들었냐면요, 이런 모욕을 들었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는, 다윗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이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동량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나발은 그냥 안 주면 돼요. 안 주면 되는데 이렇게 근일에 주인에게서 떠난 그런 종들이 있다. 이러면서 나는 알지도 못한데, 다윗이 굉장히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왜 알았냐면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령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아비가일이 와서 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모욕에 대해서 격분을 참지 못하여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나발을 치게 되면은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됐을 때요, 자기 백성을 죽인 왕으로서 그 운명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블레셋 사람의 왕 앞에 있었을 때도요, 블레셋 사람의 그 장수로 있었을 때도 자기 백성을 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자기 백성을 친 왕이라는 오명 때문에 오명을 받을까,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그 분노로 인해서 아비가일을 죽였다 그러면은 그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백성을 죽인 왕이라는 그런 오명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처럼 현명하게 다윗을 달램으로 인해서 다윗이 범죄하는 일을 막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녀를 보내 큰 살인을 막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래서 그 지혜를 칭찬하면서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열흘 뒤에 나발이 죽었고요. 다윗은 그녀를 청하여서 아내로 삼습니다. 자, 다윗과 그녀 아비가일 사이에 길르압, 또 다른 성경에는 다니엘이라고 써 있거든요.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을 추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둘째인 길르압 대신 아도니아를 선택한 것을 봤을 때요, 아마도 길르압은 장성하기 전에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아내 중 그 믿음과 지혜가 기록된 여인은 오직 아비가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또한 그 행실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와야 한다는 법칙을 적용한다면 의당 아비가일의 이름이 올라서야 되고, 다윗의 후계자도 아비가일의 소생인 길르압이 들어와야지 마땅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길르압은 젊어서 요절했고요. 그 자리에 바스와의 아들인 솔로몬이 들어옵니다. 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는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왕의 족보에 어떻게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안정기에 이른 어느 때, 그리고 우기가 지나고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의 군대는 암몬 자손을 멸하기 위해서 라빠를 출정해서 라빠를 에워쌉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터 대신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러서 궁으로 불러서 동침하여 아이를 잉태시킵니다. 그녀의 잉태에 놀란 다윗은 전선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서 예루살렘에 불러오죠. 우리아가 왔을 때 다윗은 형식적으로 군대장관 요압과 군사의 안부를, 그리고 싸움의 향방이 어떠한지를 묻고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신복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에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그 연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이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밝혀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급히 불러 싸움 중에 불러가지고 우리아를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의도를 모르고 성문 밖에서 잠을 자죠.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열심히 술도 먹이고 잔치를 해가지고 다시 또 아내에게 들어가라고 했는데 역시 아내하고 동침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들어갈까 두려워해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 자신이 살해될 수도 있다는 그 편지를 들고서 그 편지를 요압에게 갖다 준 거예요. 요압이 그 편지를 읽고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가운데 놓고 백성들을 뒤로 물립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 싸움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별을 요압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다 보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다윗이 명백한 살인을 한 것이거든요. 명백한 살인을 한 것인데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일을 정당화시킵니다. 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용서를 하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은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자식은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은 암논이 이복누이는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친누이가 암논에 의해서 강간당한 것을 본 압살롬이 그리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강간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굉장히 큰 징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길로에서 불러서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하나인 엘리압이 있습니다. 그 엘리압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고 그 엘리압의 딸이 누구냐면은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모사꾼이었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살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무슨 말도 못하고 길로 자기 고향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불러옵니다. 아히도벨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압살롬의 부름에 즉각 응했고 압살롬에게 이러한 계책을 냅니다. 다윗이 궁에 남겨둔 10명의 후궁들을 온 이스라엘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강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었어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얼만큼 미워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여세를 몰아서 다윗이 곤하고 약한 이 틈을 노려서 엄습해서 죽여야 한다고 모략을 내놓지만은 다윗이 숨겨둔 후세의 모략이 채택돼서 이 일은 성사되지 못합니다. 그 모략이 거절되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한 후에 목매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는 다윗의 승리를 예견하고 아들과 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자살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히도벨의 복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다윗에 대한 징계로 인해서 밧세바와 간음으로 낳은 아들과 암논, 압살롬 그리고 이렇게 세 아들이 죽었고요. 딸 다말과 그리고 10명의 후궁들이 강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므이가 모욕을 하죠.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하면서 피를 흘린 자여 여호와께서 너를 벌하셨다 뭐 이러면서 막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 막 티끌을 날리면서 그 다윗을 모욕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욕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또 돌아올 때도 역시 그 모욕을 충분히 견디는 그러한 징계받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그가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마땅히 자녀로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우리아에 대해서는 그의 죽음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후대에 알리는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굉장히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성경이 어떤 사람의 역사라 그러면은 다윗의 이처럼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했고요. 그리고 우리아의 충성에 대해서 그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햇사람이었지만은 해족속이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아의 명예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30용사 중 하나로 우리아를 기록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30용사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상하게 제가 한번 쉬어봤거든요. 근데 3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명을 더 넣었던 것이 우리아를 그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넣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아는 비록 자식이 없어서 후손을 통한 영광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동속 복음을 막론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죽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우리아를 높이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음행과 살인이라는 죄악을 자백하고 자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고
밧세바의 소생인 솔로몬으로 후계자를 삼으신 것은 이것은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대신 밧세바의 소생인 솔로몬으로 그 후계자를 삼으신 것은 바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대신에 밧세바가 왕의 계보에 들어왔고, 신약성경은 밧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밧세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라는 그 이름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공의하고 사랑 그리고 율법과 은혜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상반된 성품, 이것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라는 그 이름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공의로 갚아주시며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시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이요. (243페이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도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밤하늘과